학창 시절에 제가 시험을 치른 적들이 아주 많이 있었겠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시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어린 나이였을 때는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시험 전날만 되면 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지 안 하던 영화도 재밌는 영화를 하고 또 친구들이 불러서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느냐, 시험 준비를 지금 해야 되겠냐 막 그러는데 벼락같이 벼락치기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에는 먹고 자고 노는 게 더 즐거워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런 쪽에 더 흥미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창시절에 치렀던 시험과는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배움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치렀던 시험이 아니고 저희가 치르는 시험은 분야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른 시험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서 깨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이겼다 여기지만 돌아보면 그 시험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힘든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이 너무 힘든데 반드시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를 희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거나 힘들었던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힘들어하지만 나를 돕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주변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시험에 들었다 하면 눈앞에 닥친 이 시험을 또 승리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마주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그 생각한 목표에 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나 간절하게 있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지내시고 여기시는 가족이나 친구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상담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외면하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또는 적극적으로 그 시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물론 더러는 안타깝게도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도움을 주변 분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스스로 풀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런 시험들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부모님일 가능성들이 많겠죠. 또는 형제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님보다는 배우자일 가능성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대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친밀한 혈육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시험에 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삶을 살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크고 작고 조금이라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주변 분들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밖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길 기도하며 동역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시험을 만난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시고 승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이 시험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험이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자,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직한 사업을 했을 때 이윤보다는 부정직하거나 속임을 썼을 때 이윤이 더 크고 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겠죠. 또 남들이 더 많은 속임수를 쓰는데 저 정도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한번 바라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제 옆에 배가 좀 보이십니까? 배가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몸에 살이 찌면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밤에 치킨 광고나 그동안 잘 금식을 해왔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당장에 먹고 싶다는 욕심으로 막 허겁지겁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를 보신 것처럼 제 배에 살들이 친구하자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자, 주변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얘기도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욕심이 들 때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 사이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험을 볼 때 유혹에 빠져서 컨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나오죠. 자, 이렇게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사실 그 시험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당하는 게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이 경우가 우리가 잘 알아보기 힘든 경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경우에 이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하는데, 나의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이 시험의 시련을 견뎌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참고 인내하며 이 시험을 견뎌내면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축복을 맺는데 마침내는 약속한 상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과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160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60페이지 1절에서 3절과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35절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맹인이 된 이유를 그 부모나 조상의 죄가 아니냐 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범죄에서 인과응보에 의한 결과를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은혜 베푸시기를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앞서 드린 말씀에서처럼 시험에 든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드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그 죄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드는 죄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기에 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드는 죄에 대해서 이 제자들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은 또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 된 불행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거나 실수나 우연에 의한 하나님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을 치유하심이 당신이 빛으로 오셨으며 빛의 역사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의 신성을 드러내시며 맹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당신의 백성이 그동안 죽었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로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오랫동안 견디고 살아온 그에게 그를 만나서 상 주시는 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그 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당하면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시험을 통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만나야 할까요?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지인들이 있다면 이건 시험이라 부르기는 좀 연약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즉시로 이 시험에서 나를 도우시고 해결할 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분이 누가 될 건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시험이 나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는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만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분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다 하며 이 바람을 갖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나름 시험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기를 벌써 10수년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나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위로도 하고 또 짧게나마 중보기도도 같이 하였는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응답이 지연되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깨닫지 못해서 회개가 안 되니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경우가 되면 속된 말로 원수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좀 애둘러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도록 아주 살짝 조언을 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그 조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께서 이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말씀도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드린 조언은 인내하시고 참고 계속 기도하시죠.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조언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나눠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을 보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분은 그분의 당한 시험은 당장에 죽고 사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답을 구하는 그런 시련의 시험이었고, 그런 내용에서 힘들어하고 답을 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이분의 시련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분께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응대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인과응보적인 당시의 시대적인 굴레의 삶 속에서 허무함을 가졌을 겁니다. 또 눈을 감고 사는 그것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경된 이 맹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그가 보는 세상은 온 세상은 빛이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하고는 빛 속에서 행복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헤아려 봅니다. 그러니 그 맹인이 더구나 날 때부터 소경인 자신은 부모님처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을 겁니다. 소경인 자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그 자신은 어땠을까요? 죽은 마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눈먼 맹인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기신 다음에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후에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소경에게는 죽었던 눈이 떠짐과 함께 그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의 진정한 신분을 묻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오히려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고침받은 맹인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깨달아 증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이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자들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눈 고침을 받은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분이시며, 이런 이적은 창세 이후로 아무나 할 수 있다 듣지 못했다 고백하며 예수님은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 소경은 직감하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이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소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따져 물으며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만나서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고 내가 메시아이니라 말씀하시며 소경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십니다.
소경은 실은 눈과 마음 모두 죽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변화를 겪으며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서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은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있는 존재로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눈뜬 사건은 그 자신이 오랜 세월 소원하고 갈망하였던 응답이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번민 속에 분노가 그를 죽음 같은 어둠으로 내몰았는데 그때는 몰랐던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시험에 들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이 시험이 과연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며 응답의 동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련의 시험이 닥친다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임을 깨달으시고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 같지 아니하고 올곧으며 선하며 화평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를 원하며 구하시겠지만 때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자의 성품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알리시기도 하고 또 가깝거나 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멀리 찾지 마시고 평화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와 조언도 받으시고 또 신실하신 경건한 성도들에게 조언도 받고 참고하시길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하심을 받으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시험을 당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분과 한번 대화하는 걸 상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나의 응답은 너의 바람과 목적에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생명과 너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응답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너는 지금 이 시험에서 너의 생각에 맞는 결과를 바라겠지만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의 생명을 살리는 응답으로 내게 주고자 한다. 너는 이 시험이 힘에 부치고 어려워서 빨리 이 시련을 벗어나고자 하겠지만 나는 내가 이 시련을 통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내 응답에 응하기를 원한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힘들겠지만 힘을 내거라. 내가 참고 인내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 생각보다 내가 너를 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련의 과정은 내가 내게 준비한 상을 내게 주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아라. 이는 내가 너를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자녀가 시험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당연시하지 않는다. 이제 너의 바람과 나의 바람을 내가 일치시키길 원한다. 내 말에 귀 기울여 내가 나와 함께 하길 바란단다. 또한 나의 바람은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고 이것을 내가 알기를 바란단다. 그 빛을 너뿐 아니라 모든 나의 백성,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추이고
깨닫게 하길 원한다.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너희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너희 시험을 이기는 자,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영생을 주겠다.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와 함께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믿음의 시련인지 또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의 원인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길 구하시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길 또한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할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함에 빠지거나 물들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믿는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잘한 자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으실 것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